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51절 말씀 끝에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세상 너무 좁게 자기 수준으로 보고 그것이 다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늘이 열리는 천지 개벽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다니엘이 하늘이 열리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은 야곱이 구약에서 아버지 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꾼 그 꿈 내용 그대로입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원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성공에 몸부림치는 거를 영어로 moving up the ladder라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기 출세를 몸부림치는 거를 사다리 타는 거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실패하잖아요. 그래갖고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을 떠나서 아무도 갈 바를 모르는 때 땅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에게 이 꿈이라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참 얼마나 고마운 상황인지 몰라요. 인생이 끝난 거고 바닥인 거고 땅바닥에 떨어진 존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 실력으로 사다리 타려고 하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선택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베델의 약속. 내가 오가는 길 지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노라. 아무것도 없는 알그지 신세인데 하나님이 다 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게 이런 계산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어려움 때마다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중년의 어려움을 겪고는 베델의 약속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기름을 붓고 돌 제단 삼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돌베개라는 건 인생의 실패의 현실을 얘기해요. 옛날에 장준환 선생님이 돌베개란 글을 쓰셨지만요. 근데 거기에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나고 돌 제단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나다니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는 걸 얘기해 주신 나다니엘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인생 살아온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 빌립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말 틀린 건 아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고,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땅은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던 척박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어디 출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이러는 거 있어요. 저는 지금도 시골 농업중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서울로 갔는데 1학년 담임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 김정호, 네, 그랬더니 어디서 왔나?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새끼 의정부에서 온 놈이 소리를 크게 지르나.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 통학생들 모아가지고 고1 때 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의정부 들어오는 길 캠프 케이스가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주일날 새벽 6시만 되면 우리는 서울 통학생들이 나가서 코스모스도 심고 청소를 했어요. 우리 딴에는 서울 사람들이 의정부 들어오는 길이 지저분해서 우리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지금 의정부에 있는 코스모스는 다 제가 심은 걸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평생 나는 서울 출생이지만 의정부라는 것을 일부러 더 분명하게 밝히고 살아갔어요. 왜?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출신 성분을 숨기고 있다가 평생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지금 나다니엘이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고는 뭐라고 야단을 안 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별로 잘못된 게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한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은요, 나다니엘처럼 잘난 체하는 부자 청년이나 뭐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 뭐라고 해가지고 실망시켜 돌려보내는데 나다니엘의 경우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자로 만드세요. 근데 그 궁금증이 풀려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사람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가나의 혼인잔치죠. 나사렛이 대구라면 가나는 경주 정도 될 거예요. 나사렛이 전라도 광주라면 가나는 광주 근처에 있는 목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냐고 무시한 말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대구 사람이 경주 비하하는 것이고 광주 사람이 목포 비하하는 것이고 대전 사람이 천안 깔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는 이제는 안 감춘 거예요. 안 감춘 겁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각양각색의 지방색이 있고 동네마다 자기 잘난 맛에 다른 동네에 우습게 여기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로정에 사는 사람이 뭐 코로나나 뭐 어디요 칼리지 포인트 사는 사람들 보고 피 끓는다 그러면 진짜 웃기는 인간 아니에요. 같은 퀸즈보로 구에 살고 있으면서 뭐 롱아일랜드 뭐 어디에 있는 사람이 다른 롱아일랜드 어디 보고 뭐 자기는 좀 더 좋은 데 사는 것처럼 이러면 쟤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어쩌면 이런 다른 사람들 평가하며 잘난 체하는 재미로 살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니까 자기 출신 성분을 솔직히 얘기하면서 살 정도로 당당해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들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뭐예요? 처음엔 부끄러운 거지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돈만 알고 살다가 외로워진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들켜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또 사회적 신분과 종교적 신분은 높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남편이 6인데 제대로 혼인신고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을 들켰어요. 그런데 들키고 난 다음부터 자신을 솔직하게 열고 사는 당당한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더 이상 기죽어 살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살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그대로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나다니엘은 자기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무시하는 말을 했을까요? 이런 거 많잖아요. 한국이 지금 잘 사니까 뭐 BTS라는 노래하는 그룹도 그렇고, 한국 연속극도 그렇고, 뭐 손흥민이도 그렇고, 한국 거 음식도 그렇고, 이제는 뭐 한국이란 걸 당당하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70년대 저희 이민 왔을 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애들 자기 자식 자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벌써 한국말 다 잊어먹었어요. 그 말은 우리 애 잘났다는 거였어요. 이게 기억나시죠? 한국말 잊어먹는 게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미국화가 빨리 됐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진짜 싫어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얘는 한국 애처럼 안 생기고 미국 애처럼 잘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국 애처럼 생긴 거는 못생겼다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 저처럼 미국 애처럼 생겼다는 말 평생 못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난 미국 애처럼 생겼다는 말. 그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미국 흑인들은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은 아름답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는 70년대에 우리 스스로 우습게 여기고 비하하는 걸 잘하는 짓을 알고 살았어요. 좀 거창하고 복잡한 표현을 쓰자면 친미, 제국주의, 식민지, 백인 우월주의 문화에 빠져있는 천박한 잔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게 싫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영어도 못하지 미국 애들처럼 하는 게 안 되니까 머리 빡빡 깎고 교련복 입고 학교 다녔어요. 거꾸로 저는 완전히 그러고 다녔어요. 나는 다른 거로 좀 잘난 체 해보려고요. 머리 빡빡 깎고 미국 와서 교련복.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태권도도 안 했는데 태권도 하는 폼도 잡고 뭐 이러면서 괜히 거꾸로 못난 짓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꾸로라도 뭔가 존재감을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47절 말씀이 나다니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다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들켜버린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에 이런 제목이를 설교했다. 은혜는 치유, 진리는 자유예요. 은혜는 치유, 진리는 자유. 이 사람 나다니엘 자기를 숨기고 살아온 인생, 예수님 이제 만나서 은혜로 치유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근데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움과 죄 이런 것들을 솔직히 내어놓거나 들킨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감추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야 치유가 가능하고 진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을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선입감과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 보면요, 대부분 딴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뭐 비교해서 잘난 체도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자기가 너무 못났고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기를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죠.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잖아요. 빛이 받아야죠.
제가 청년 시절 좋아했던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것이 제 세대 분들이나 윗세대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군사독재 치하에 꽉꽉 막혀 있고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군사독재들에게 아첨이나 하면서도 믿음 좋은 것처럼 난리들 칠 때 신동엽 시인의 그 시가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시예요. 그 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상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저는 이 시를 성래은 교수가 민족 해방의 시 낭독할 때 와, 한국 시가 저렇게 대단하구나. 민족의 고난 역사에서 있었던 자유와 해방의 시를 성래은 교수께서 아주 암송하면서 때 저도 그때부터 한국 시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아는 채, 잘난 채 이런 인생 그만 살고, 야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쇳덩어리야 임마.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허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세상 넓은 줄 알고 내 인생 하나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죄에서 죽음에서 허덕일 거라는 것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거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묶여있는 것 풀려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나요 그런 게.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 편견.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된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고정관념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편견이 하나 있었던 게 깨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아이 고쳐달라고 이방 여자가 왔는데, 야, 자녀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자식에게 주는 걸 왜 개한테 주냐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이방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자네들이 줄 거 개에게 주지 않지만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먹는 거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이 이방 여인, 비천한 이방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여자에 대한, 이방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뭐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 야 나도 내가 무시했던 이방 여자 때문에 정신 차리게 됐다, 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 하나님 눈과 마음으로 열려서 볼 때 보이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좌슈아라는 소년이 있어요. 지금은 뭐 나이가 이제 걔도 17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얘가 자폐증이 있어요. 오티즘이.
누구를 만나도 어렸을 때 보면 어디 가도 다른 주변 관계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하는 게. 근데 이 아빠가 조그만 이제 저렴한 뷔페 식당을 해요. 근데 아빠가 얘를 데려다녀요, 식당에. 근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미국 분들은 이 자폐증이 있고 이렇게 조금 좀 색다른 애들 보면 그 아이들을 금방 알아채고 잘해줘요. 와서 앉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럼 얘는 진짜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짜 잘하는데, 이게 참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은요 불편해해요. 얘가 왜 이래 이런 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린 못났는지, 못돼 먹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자슈아 엄마 아빠는요, 특별히 아빠는 얘를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얘를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얘가 9살 때쯤 때인가 아빠하고 왔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왔어요. 말이에요, 말. 아니 무슨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 이렇게 섬세하게 잘 그렸나 몰라요. 여러분 그 자폐증 있는 애들이 탁월한 저 디테일에 아주 천재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Joshua, did you draw it? 그랬더니 그랬대. 목사님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그래요. 그 아빠가 제 이민 초기에 제가 대학생 활동할 때 봉사센터에 그 여름에 일하러 왔던 학생이에요. 이렇게 제가 아틀란타 다시 만나고는 항상 귀여워해 줬어요. 나이가 저보다 큰 차이 안 나도 항상 귀여워해 주니까 이거를 좌시아가 본 거예요. 지 아빠를 사랑해 주는 다른 이 목사를 보고는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저 목사님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너 목사님한테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선물이라 그랬더니 낑낑거리면서 그림을 갖고 완성했다고 갖다 주고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폐증이라고 하면 병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핸디캡이에요, 문제예요. 근데 우리네 인생에 남들이 보면 병이요, 핸디캡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감추어진 보화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자슈아 아빠하고 엄마는 안 거예요. 애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로 믿고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깨져야만 새로운 천지개벽의 역사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인생 좀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고개를 들어라. 광야는 넓다, 하늘은 푸르다. 너희들이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거다.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위해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와서 봐라. 왜? 나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냐 그랬더니 속으로 아마 빌립이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도 잘난 체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런 거예요. 가로 닫고 또 까부네 가로 닫고 그런 거예요. 와서 봐라. 머리로 납득하는 것, 내 경험, 이성의 한계, 이 넘어서는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은혜의 세상이고 사랑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데이빗 홀버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 새로운 우주가 막 펼쳐지고 있으며 하늘이 열림으로 비로소 땅은 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주적인 화해의 사건, 즉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가능케 된 것이다. 하늘이 열림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 형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땅도 비로소 소망의 터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하늘을 열어 온 땅을 그 품에 안으시려는 우주적 사건이었다. 근데 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
새롭게 열리는 하늘이라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내용은 달라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보면 동학에서도 천지개벽을 가르치죠. 제가 오래전 재미있게 읽은 소설 가운데 황석영 씨가 쓴 여울물 소리라는 게 있어요. 여울물 소리. 소설 내용이 그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학운동에 참여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인내천 사상이죠.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란 가르침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 사랑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일, 이런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하늘이 열려가는 걸 소설로 쓴 겁니다. 버림받은 무지랭이들, 노비들, 비천한 인간들이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걸 묘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열린 하늘이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개인을 보면 몹쓸 병에 걸려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무의미하게 실패와 좌절에 살던 인간이에요. 나쁜 짓 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인간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다가 뒤늦게 인생 허무와 허망에 빠져 몸부림치던 인간이에요. 크게 보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류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목적을 발견하고 생명 바쳐서 아깝지 않은 거룩한 인생을 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자던 야곱에게 열린 하늘이에요. 다른 것 아니죠. 도망가는 신세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돈을 버는 것도 가족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룩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의 상징인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린 돌제단을 쌓게 되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통해 이루는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야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는 하늘을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이면서도 하나님의 집 베델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고난의 때도 슬픔의 때도 아픔의 때도 버림받을 때도 기쁠 때도 자랑스러워 항상 같이 하셨는데 내가 몰랐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는 거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열려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 하늘 권세가 열려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려져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과 은혜에 우리 마음과 심령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후렴이 뭡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일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송은 R.H.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어린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고 슬픔에 쌓여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호련히 일어나서 쓴 찬송이에요. 내 마음을 꽁꽁 닫아 놓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데 조금 열게 되니까 그 슬픔, 좌절, 아픔의 현실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훅 들어가 버리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새 하늘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주저하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쓰러지지 않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땅의 모든 것이 막힌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살 수가 없기에 하늘이 열리기를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어야 해요. 내가 이 쓸데없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던 거,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님 만나서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다 보면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래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냥 한숨 들이마시고 한숨 내쉬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 알아요. 한숨 들이마시며 한숨 내쉬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한숨 들이마시고 한숨 내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데 살아남아있는, 그리고 삶의 현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 사는 거다. 지금은 세상 떨어지면 제가 좋아하는, 저는 여성 박완서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것도 기적이요, 살아갈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보면 장영희 교수가 누군지 아는 분들 알지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늘 내어놓으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늘이 쉽게 열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 만나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어떤 때는요 조각조각만 보이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확 열리잖아요.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눈이 활짝 열리잖아요. 아이고, 이게 단가 하는데 그냥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예수님 훅 들어오셔가지고 야야, 네가 아는 게 그 다가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단다. 세상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단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마운 것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잖아요. I know you.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를 안다. 나다나엘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게 빌립이잖아요. 빌립은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그를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거예요. 빌립처럼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빌립이 되어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야, 지옥이 다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감옥이 아니다, 예배당의 삶이 있다,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있다, 이거 가르쳐 줘야죠. 진짜 그러네. 그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기쁨, 평화, 은혜,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가 도왔으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만날 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한 거 같지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무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그런 사람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인도하는 자. 이게 얼마나요? 그 사람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무덤 속에서 더 이상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하늘이 활짝 열리는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늘이 열려서 전도에 쓰임받는 빌립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